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로 27절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 같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글자를 한자 4개 묶어서 만든 용어를 사자용어라고 그러죠. 사자성어라고도 하는데 그 가운데 구밀복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입구자에 꿀밀자, 입에는 꿀처럼 달콤한데 그리고 배복자, 칼금자, 배 속에는 보이지 않는 배 속에는 칼을 숨기고 있다. 구밀복금입니다. 겉으로는 칭찬하는 척하지만 속에는 그 사람을 향하여 모략을 꾸미고 그 사람을 무너뜨릴 악한 그런 생각들을 감추고서 겉으로 외식하며 웃는 행위, 구밀복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온 목적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대로 책잡기 위함이다. 원어적으로 말하면 책잡는다라는 말을 예수님을 바로 함정에 빠뜨리고 덫에 걸리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참 의도가 나쁘지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진리를 깨닫고 정말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죽이기 위하여 그렇게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먼저 구밀, 입속에는 달콤한 꿀이 있듯이 아주 달콤한 말로 예수님을 칭찬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과 관련해서 틀린 말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얼마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것만큼 아름답게 잘 표현한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입술과 달리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존경하여 한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껏 칭찬의 말을 쏟아낸 후에 본심을 드러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바치리까 말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여러분, 가이사, 여러분들 이 가이사는 헬라어로 카이사르입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바로 케자르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서 이제 독일어 황제를 뜻하는 카이저란 말도 나오고, 또 러시아는 이것을 가지고 러시아 발음으로 짜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를 칭하는 칭호가 바로 케자르. 그런데 이것을 한글 성경이 옮기면서 가이사라, 조금은 엉뚱한 그런 발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를 일컫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 땅은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는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식민지이기 때문에 바로 로마 정부가 보낸 직분이 뭐냐? 로마 총독. 그래서 로마 총독 바로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그 제국의 지배를 받는 모든 땅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세금. 그런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바로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 행위로 그렇게 여기고 음악에 단술했습니다. 그런데 선민 사상이 충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 선민들이 이방 나라의 황제의 지배를 받느냐, 굉장히 속이 상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질문이 바로 가이사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저 예수는 우리 민족의 반역자다, 그렇게 매도할 것이고,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면 저 예수는 바로 로마 황제에 대하여 반역을 저지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몰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덧놓기 위하여,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이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참 악하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상대방이 불편해도 적어도 어떠한 우리의 언어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입을 가지고 상대방을 책잡기 위하여, 무너뜨리기 위하여 말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성도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성경은 비꼬는 말 자체도 안 됩니다. 언제나 덕을 세우는 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입술이요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이 일을 예수님을 이렇게도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죽이려는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무리가 두 무리였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누구를 보냅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대표로 보내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 많이 듣지만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 파리사이란 말은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죄악으로부터, 부정한 것으로부터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거룩하게 분리하여 하나님 앞에
율법의 행위로 온전히 의롭담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던 아주 경건한 그러한 무리들을 바리새인이라 부릅니다. 이들은 아주 선민사상에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유대 땅 지배와 식민 지배받는 것에 대해서 울분을 터뜨리면서 할 수만 있으면 로마 정부에 대하여서 어떤 면에서는 그 지배를 저항하려 했던 세력이었습니다. 반면에 헤롯 땅이란 것, 헤롯 땅은 헤롯 왕가에 대하여 충성과 지지를 보내는 무리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 왕가는 철두철미하게 로마 황제에 대하여 충성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은 바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곳이었기 때문에 말이 왕이지 실질적인 왕은 아니었습니다. 왕 같은 그런 권세를 주어서 일부 그 자치 특권을 주어서 그 유대 땅을 지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헤롯 왕가는 그들의 이 권세를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로마 황제의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 갈릴리 호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디베랴 바다라고 부릅니다. 이 디베라는 것은 바로 티베리우스 황제, 그 당시 로마의 두 번째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황제의 이름을 따서 만든 그러한 호수 이름입니다. 갈릴리 호수인데 바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심지어는 호수 이름까지 그들이 자랑하는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까지도 디베랴 바다로 그렇게 바꿀 만큼 그들은 로마 정부에 대하여 충성과 어떤 면에서는 아부를 보내었습니다. 바로 그 헤롯 왕가를 지지하고 그들에게 충성을 다하던 무리가 헤롯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평상시에는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 얼마나 어떤 진보와 보수의 그 이념 대립이, 아니 지금 21세기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서로 같이 밥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마치 해방 후에 일어났던 사람만 죽이지 않을 뿐이지 인격 살인을 하는 일들이 훨씬 더 지독한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는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악의 속성입니다. 악한 마귀는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그 일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악을 충동하여서 그들의 악한 목적을 위하여서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러나 성령께서는 선한 일에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은혜가 충만할 때에 주님의 선한 일에 하나가 되고 부족하고 허물 있는 일은 사랑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고 정말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고 그 속에 악한 마귀 사단이 분열의 영과 그 악의 충동을 일으킬 때 일순간에 교회는 아수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토요 새벽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일 예배와 성도의 친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이 그리고 평강의 영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교회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적어도 우리 주일 출석에 최소한 3분의 1은 토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딱 은혜 받은 분들이 주일 예배와 친교의 현장 곳곳에 딱 서 있으면
그러한 것들이 얼씬을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주중 새벽 기도회에는 우리 교회 성도 11조 10분의 1이 주중 새벽에 참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토요 새벽은 목표가 있습니다. 3분의 1이 나와서 새벽부터 은혜 받고 주일을 준비할 때에, 영적으로 준비할 때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영, 평강의 영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4월달 안으로 저는 분명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출석의 3분의 1이 새벽기도, 토요 새벽에 나오는 그것을 우리가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들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항상 상대방에게 질문을 해서 오히려 답을 이끌어내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라. 당시 소통되던, 데나리온이란 것은 당시에 소통되던 실버 코인, 은전을 말하는데, 이 데나리온 하나는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말하면 요즘에 시세가 좀 떨어졌지만 아마 100불짜리 지폐를 의미할 것입니다. 값어치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동전이 아니죠. 이 은전 데나리온에 무슨 형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때 그들이 가지고 왔던 데나리온의 실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던 이때 쓰인 이 데나리온 은전이 발굴되었는데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기에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사람의 형상, 얼굴이 새겨져 있고, 또 거기에 돌아가면서 라틴어로 약자, 풀로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첫 글자를 쓰기도 하고 알파벳 하나만을 쓰기도 하면서 글자가 빼곡하게 돌아가면서 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제 가이사의 형상, 당시 황제의 얼굴 형상과 그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글이 그 데나리온 은전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형상의 주인공은 바로 로마 두 번째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 그리고 거기에 둘러진 글씨가 뭐냐? 가이사 티베리우스, 케사르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그는 누구냐?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다. 요 글자가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첫 번째 황제에 오른 인물이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황제에 등극을 하면서 로마 원로원, 미국으로 말하면 상원 의원들입니다. 로마 원로원, 이 시네이터가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에게 붙인 이름이 뭐냐?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라틴어로 존귀한 자, 존엄한 자, 위엄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존귀하고 위엄 있는지, 그래서 살아있는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신이라고 받들면서 그를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신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티베리우스를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티베리우스의 엄마가 이 옥타비아누스와 재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는 옥타비아누스, 즉 아우구스투스의 바로 의붓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아주 이 권력욕이 대단하고 뒤에서 이 치맛바람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바로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아구스토스의 뒤를 이어서 로마의 2대 황제가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 우리 성경에서는 디베리아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당시 황제가 바로 티베리우스 황제이기 때문에 그의 형상이 데나리온 은전에 새겨져 있고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문구가 바로 은전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통치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비록 우리가 식민 지배를 받고 있지만 세상 통치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에 순복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통치자에 대한 권위를 존중하고 그의 통치를 순복하는 가장 베이직한 의무가 뭐냐? 세금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짧은 말씀을 더 체계적으로 정리한 인물이 바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무엇을 하라고요? 위에 있는 권세, 세상의 정부와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 말 들었지 않으면 고통을 당하고 정말 괴로움을 당하니까 두려워서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 즉 법 질서를 잘 지키는 것, 백성의 의무를 잘 준행하는 것, 그 이유는 모든 권세는 그것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자의 권세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불신자의 권력이든지 모든 이상의 통치 권력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느 정도 그래도 타락한 이 세상에 어느 정도 질서를 유지하고 죄악들이 바로 넘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커먼 그레이스, 일반 은총으로서 바로 세상 정부와 통치 권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나라의 법 질서와 정당한 권위를 부정하고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심판받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자, 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권위와 권세, 통치권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자로 말하면 권선징악입니다.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도록. 그래서 더 이상 불의가 그렇게 넘쳐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사회의 질서를, 하나님이 창조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악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에게 권위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 순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다 복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여서 바로 그 땅의 질서와 평화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목적으로 권위를 준 겁니다. 그러한 바른 목적을 따라서 권위를 사용할 때 마땅히 그 권위 앞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직 이 권력을 자기의 탐욕과 어떤 특정한 그룹들, 무리들의 행복만을 위하여서 마음대로 휘두르며 그리고 백성들을 그런 의미에서 짓밟아버리고 독재를 행할 때 이 불의한 정권에 대하여서는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시민 불복종, 시빌 레지스턴스를 정당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 권세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뭐냐 할 때 바로 세금 납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뒤에 한마디 더 붙이죠? 뭐라고 붙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하는 것, 각종 헌금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헌금에만 딱 고정해버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풍성한 의미를 정말 100분의 1도 담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말씀의 출발점은 뭐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봐라. 이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졌으며 무슨 글이 새겨졌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답합니다. 이 데나리온에는 가이사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황제는 정말 사람들에게 너무나 존엄한 자로 그 당시에 높임을 받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존재에 대하여 바로 주권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나라 권위를 인정하고 그 정당한 통치에 대하여 마땅히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우리가 교통법규 잘 지켜야 되고, 우리가 어떤 잘못해서 경찰에 걸려서 티켓을 우리가 발부받았을 때 내가 질서를 어겼구나 라고 해야 되지. 정말 오늘 재수가 없어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상 나라 권세를 정당한 범위 안에서 마땅히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 나라 권세 위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제일 우선순위로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요, 그분의 말씀이요, 그분의 통치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 권세가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심지어 불신자가 대통령이 되고 정권을 잡을 때도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그가 불교 신자라, 그가 무신론자라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러나 그 세상 나라 권세가 감히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가로막을 때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담대함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이야기했는데, 오 주님,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정당한 권위를 늘 부인하려는 그러한 죄의 속성이 있는데, 오 주님, 예수 믿는 주님의 신자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권위를 존중하고 또한 마땅히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의 의무를 다하는, 법을 잘 지키고 세금을 잘 납부하고 정당한 비즈니스와 일을 하는 그러한 권위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세상의 권위자도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된 존재임에 우리의 절대적인 권위와 순종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항상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나라 권세에게는 우리가 손해볼까 싶어 두려워하면서 법을 지키는데, 어떻게 신자가 그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들면 지키고 내 마음에 조금 거슬리면 하나님의 권위,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질서와 권위는 쉽게 무시해버리는 우리 안에 이 죄성들을 주여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질서와 권위에 순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